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더 이상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잘 견디면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리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91장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옥 만져라. 아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며 주간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튼튼한 믿음 안에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전진 또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민족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사오니 주님 황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열방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행해야 될 모든 일을 잘 판단하고 이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번영의 길로 나아가서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순복을 통해 이 역사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자녀 보험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삶을 새롭게 아름답게 달라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무더움을 잘 인내하며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라와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고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고 소알 왕이 나와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고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에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고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의 롯의 구출 사건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모든 걸 정리하고 가족을 데리고 정든 땅을 떠나서 믿음과 순종으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 없고 힘드니까 애굽 땅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애굽에 내려가면 자기 아내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차지하고 자기는 죽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너는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은 너로 인해서 내 목숨이 부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데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례를 쳐다본 애굽 사람들이 그만 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구나. 이런 여인은 바로의 부인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의 귀에까지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그래 바로가 부른 겁니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라 자기 부인으로 삼고 말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죠. 어떤 재앙인지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로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른 거. 아브라함, 아브라함,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네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나에게 동생이라고 얘기했느냐? 네 부인을 데리고 빨리 떠나가라 하고 이제 재물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연약한 믿음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그를 살려준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바로가 성질을 내면서 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주 비겁하고 그 아내까지 팔아먹었던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달려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져온 재물과 롯이 가지고 나온 재물이 양떼들, 짐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양떼들을 먹이는데 초지도 부족하고 부족하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목동들이 자기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서로 그냥 먼저 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더 이상은 이제 롯과 같이 지내면은 같은 권력으로서 서로 다투고 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롯 이제는 내 곁을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롯은 어디를 택했느냐? 요단 쪽을 바라보니까 거기 물이 많고 풀도 많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을 이제 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그렇게 하리니 수많은 후손들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그 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4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그 땅 따먹기, 땅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은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옮겨간 곳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헤브론 쪽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롯은 이제 소돔 지역으로 나갔죠. 그쪽에 가서
살게 되었고, 그런데 그 주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주변에 분쟁이 일어나서 1절 4절에 보니까 신할왕 아브라벨과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왕,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엘람왕, 이 그돌라오멜이 그 지역의 패권자인 겁니다. 강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웁니다. 이들이 왜 싸우게 됐느냐? 그 지역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돌라오멜의 말대로 그돌라오멜이 시키는 대로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 이루어왔는데, 이들이 생각하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그들에서 손에서 독립하자 해가지고 다섯 왕이 이제 딱 해서 이제 그돌라오멜을 한마디로 이제 반역을 한 거죠. 배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제 자기를 이제 호응하는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그들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뭐 그돌라오멜 이 왕이 힘이 강력하고 군사도 많고 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던 그 왕들을 다 제압을 할 수가 있었겠죠. 5절로 8절에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 아스드로 까르바 르바 족속을, 하암의 수르 족속을, 사회 기다레함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를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진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 시띵 골짜기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라. 그래서 반기를 들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최초의 가나안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탁 해서 진압작전을 벌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반기를 들었던 나라들은 힘이 없는 나라예요. 나라라기보다는 뭐 조그만 집단에 불과한 부족들이죠. 그래서 힘이 약했어요. 전투 결과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돌라오멜이 승리하였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네 나라 연합군들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돔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의 재물까지 다 노략을 당한 겁니다. 롯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다 빼앗기고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되면은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롯이 세상적인 쾌락과 재물에 대한 그러한 욕심으로 소돔 땅을 택해서 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 롯은 자기 욕심을 채워서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선택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롯이 이제 다 빼앗기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13, 16절에 보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해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소에서 붉은 채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와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접어쓰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318명 사병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추격을 해서 저 북쪽에 있는 담까지 쫓아가서 다 그들을 쳐부시고 자기 조카 롯도 찾아오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시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용감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애굽에 내려갈 때는 자기 부인까지도 팔아먹던 그러한 비겁한 사람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자기 318명이라는 많지 않는 병사들이죠. 그 병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힘이 생겨서 그렇게 됐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아브라함은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도 나왔을 때도 오늘날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롯을 찾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다면 318명 가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린 군사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었겠어요?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아주 용감한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으로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성도들도 점점점 달라지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점점점 신앙이 성숙되고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조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좀 더 쑥쑥 커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옹크리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조금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같이 비겁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용감한 용사로서 점점점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작은 군사로 데리고 나가서 용감하게 그들과 싸워서 모든 것을 롯을 구해내고 재물도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배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롤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왕의 골짜기는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런 골짜기인데 아브라함이 싸움에 승리하여 돌아올 때 남쪽에 있던 소돔 왕이 자기들 구해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아브라함을 이제 맞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8, 19절에 20절에 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말씀하죠? 여기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말이죠. 평화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했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고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은 당시 타락했던 세상에서 그래도 손절한 믿음을 지키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베푼 것을 보면은 영적으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그런 의견들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죠. 주님의 흘리신 피와살을 먹고 마시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감사하며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한 증거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가 또 아니요, 용감해서도 아니요, 이길 수 있었던 그 근본은 어디 있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것,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거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만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이 나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왜? 세상에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베푸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제 멜기세덱에게 노력한 승리한 재물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 거죠. 바로 이것이 최초의 헌금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 사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준 이 감사의 10분의 1이 바로 11조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그 후로는 율법에도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내가 더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고백을 이 11조 속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율법에 따른 그러한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거예요.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직을 지닌 분으로서 더 높은 차원의 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인간적인 족보나 제도나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4절에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네가 가지라. 이제 수확한 물품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주의 주제이시오 지극히높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가질 것이라. 이제 수확한 이러한 재물들을 차례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거절을 한 겁니다. 명분 없고 부당한 그러나 깨끗하지 않는 재물을 받지 않겠다. 다만 거기 함께한 일꾼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 주고 그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라. 그리고 재물을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것에 마음을 두었다면은 아마 자기가 노력한 그 재물들을 다 자기가 가지려고 했고 더 부자 되길 원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받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점점점 가지고 있는 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쳐다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신이 내 후손들이 그와 같으리라.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점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정말로 마음도 점점 생각도 넓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바로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죠. 믿음으로. 조카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서 목초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목초지를 개척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점점점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의 생활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 모든 합력과 손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용감하게 살아야 돼요. 자기 군사 318명으로 그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들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빼앗긴 거 찾아오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요.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되죠.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군사를 길러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강해지게 돼요. 에베소 6장 11, 18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다 취해야 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가면은 악한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뜻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마귀가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도망가기 바쁘겠죠,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을 탁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외우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읽고 그냥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아브라함과 같이 용감한 믿음의 사람은 점점점 성장이 돼야 된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 마음속에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커가게 되고 꿈과 소망을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아 순봉의 성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성경 말씀 최소한 5장 이상 읽고 복음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달라지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걸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우리 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무더운 여름 날씨
애쓰고 힘쓰며 일상에 나가 힘을 다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합력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도 번성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되고 번성하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전진 또 전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 우리 영혼도 구원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생활도 풍성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의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항상 하나님 아프지 않고 또 병들지 않게 하시고 또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휴가 가는 그 발걸음에 항상 함께 하셔서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송하고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같이 더욱더 큰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건강을 위해 생업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시간에 응답되도록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한 예배정선이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세계에 평화가 깃들고 주님을 신랄히 심히 가까운 이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구원한 역사에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아이들, 우리 교학교 아이들,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 은혜롭고 아름답게 잘 지낼 수 있는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위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주셨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더욱더 믿음에 점점 성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욕망적인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모든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부르시고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맡은 자들과 충성이라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날 위해서 열심을 다해 예수님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먼 싸움 복을 누리고 우리 영혼도 잘되고 먼 싸움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 모여 우리 모든 자식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큰 믿음이 임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기대가 꿈을 가지고 전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무협을 받아들여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그 구원을 다 이루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하라 주신 것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할머니와 저희에게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성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아버리고 모든 병마가 완전히 물러가고 건강 몸으로 고쳐져서 하나님 나라에 더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 예수를 명한 우리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옆에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머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예수로 다 떠나가고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주님이 주는 평안 속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구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예배한 그 놀라운 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튼튼한 체력과 튼튼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고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기를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자식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내려주옵시고 모든 부족함이 없게 가득 채워서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풍족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아버지 우방과의 더욱더 견고한 동맹을 가지고 이 나라가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 아버지 열방 속에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런 부양으로 가득 채워서 나로 베풀며 주행과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온 세계
하나님 전쟁과 기근으로 가득 차 있고 재앙으로 가득 차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하시고 재앙이 멈추게 하시고 기근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아름다운 지구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촌이 잘 보존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 이 국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무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망하는 영혼들이 싸우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두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고 결국은 멸망받을 인생이오니 아버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잔짓 또 전함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을 다해 용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대로 서게 도와주옵. 공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부여함을 받아들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주님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복의 교학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간도 지혜로 충만하게 아름답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어 자신감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할 수 있게 주여 영원권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가는 아름다운 일생으로 주여 우리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군의 역사 하나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다 고침받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져서 나머지 일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여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로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모든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노원 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노원 수마귀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을 괴롭게 만들고 육신의 병을 가져오고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이 약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바라보고 꿈을 꾸고 전진해서 꿈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새로운 계획도 아름답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무더운 여름 날씨요 또 휴가철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40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물드립시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장성한 자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다가 우리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생활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갈 길을 밝혀주옵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고쳐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무활 드러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영혼도 구원되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생활도 풍성하게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의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헌물 드립니다. 감사 헌물 드립니다. 작정 헌금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서 더욱더 풍족한 손길 되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배문도 열어서 번성케 하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감사 찬송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모든 성도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